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말씀 함께 교도하시고 우리 52절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우리 같이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 아멘. 오늘은 우리 작정된 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을 받고 첫 번째 이제 전도 사역이 약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전도 사역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 2년 동안의 이 전도의 이 사역들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극적인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극적인 일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바로 이 장소일 것입니다. 비시시아 안디옥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곳은 터키의 내륙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전도하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륙에서 거점이 될 만한 도시들 가운데 이 비시시아 안디옥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2주 만에 이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파장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번진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주일이 되니까 다음 주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비약적인 설명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린 좀 궁금해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비시아 안디옥에는 몇 명이 살까? 그래서 이 정확한 통계치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 여러 도시들 가운데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 살펴봤더니 10만 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만 명이면 엄청 큰 겁니다. 1910년도에서 20년도까지 대구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약 한 7만 4천 명에서 8만 명입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대구보다 더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것이 2주 만에 일어난 일이죠. 너무나 극적인 것입니다. 10만 명의 도시 안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면 도대체 작정된 자가 얼마냐 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도시가 요동한 겁니다. 뭐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되리라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늘 걱정하는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소극적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한 도시가 그냥 흔들리는 거죠. 복음 앞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매일 전도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해라." 이 말만 들으면 전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될지 이제 거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전도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전도는 아무나 하나?' 이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저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모든 2주 만에 이 BCC 안디옥의 이런 일들을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또 누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 주체가 누구시냐라는. 저는 오늘 우리가 전도의 부담을 갖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나 또 영혼에 대하여 언제나 바로 주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전된 자들이 다 믿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도예요. 그래서 전도의 주도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BCC 안디옥을 완전히 요동하게 만든 이 사건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이웃과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한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살피고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작정된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찾아간 곳을 오늘 본문은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찾아간 거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먼저 전도의 가장 큰 접촉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들이 회당에서
오늘도 모세 오경과 같은 구약 성경을 그들이 낭독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그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4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회당의 모임이 끝났어요. 자, 이 표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거죠. 그리고 그 모임이 끝이 났습니다. 끝난 후에 보니까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했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많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이. 많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말할 때 5개 있다, 이렇게 10개 있다 할 때 많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보통 유대인들은 100 단위가 넘을 때 많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 안에 막 빡빡하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하여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전적인 동의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당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위기 의식을 가지죠.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2주 만에 이 회당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에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할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야, 그 바쁜 사람이 성탄절날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11월 24일부터 3박 5일 동안 우리가 이제 베트남에 선교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좀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베트남 현지에 있는 목사님 내외였어요. 여러분,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트남이 자유롭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그런데 그 한인 교회들도요. 1년 동안 미리 2026년도 같으면 미리 1년 동안 그 교회의 행사나 이런 사업 계획서를 종교국에 다 넣어요. 그래서 종교국은 그 행사들만 승인된 행사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노방전도라든지 노방찬양이라든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베트남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믿는 베트남의 현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현지인 목사님의 제가 이게 중요한 선교적 비밀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현지인 목사님이 완전히 회심하여서 복음에 사로잡혀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는데요. 다 비밀리에 사역해요. 비밀리. 여러 번 경찰에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번 경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에도 감시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복음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 베트남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도 복음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에 많이 갇혀 있습니다. 아니야,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아니 뭐 2주 만에 어떻게 복음 앞에 반응해? 아니 내가 한번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뀔까? 원래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 한 단계를 넘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일터 안에 하나님이 작정해 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요 각자의 회당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각자의 일터가 회당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만나는 어떤 모임이 회당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드러내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전도에 대하여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또 성탄절날 초대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된 자는, 작정된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좀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작정된 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자, 안디옥에 사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회당에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모인 거죠. 근데 바울이 회당을 먼저 삼은 것은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먼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절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반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가 가득했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 앞에 반응하고 구약의 성경이 신약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시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 장소에서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깊이 담겨진 마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바울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늘 저는 늘 성탄절이 되면 마음 한쪽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 날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전도로 성탄절에 우리가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성탄절날 성도들끼리 서로 선물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선물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 감사헌금은 전액 외부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도 옥포과 농공읍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 요청을 해요. 매년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아예 그 읍에서는 1년 동안 뭐가 필요한지 어려운 이웃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농공에는요, 이불이 필요하대요. 이불이. 그리고 옥포는요, 난방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난방료를 좀 이번에는 가정들마다 좀 주시면 좋겠다. 이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흘러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돌아오니까 그게 시기가 나고 그게 싫은 거죠. 성탄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날 우리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마음을 닫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고 시기하고 미워하지만 오늘 48절을 보십시오. 우리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쪽은 미워하고 시기하지만 또 다른 한쪽은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자 콧노래가 나온 거예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저분은 꼭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 중에 믿음에 떠난 가족이 있다면 꼭 이번에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귀찮아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뻐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있으면 아마 월배 쪽에 차량 운행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그 차량을 운전하는 성도님은요, 작년에 성탄절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1년 만에 차량 봉사하고 계세요.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정말 복음은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서 복음이 복음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한 도시가
복음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복음이 왕성한데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납니다. 거짓으로 선동하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쫓겨난 것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복음을 통하여 이미 흘러간 복음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도록 이미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달돼요? 때로는 우리는 걱정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나 염려하는데 여러분 그 염려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더라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더 큰 박해로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모를 뿐이지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실패가 없으십니다.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2주 만에 안디옥을 떠났지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 앞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작정된 자들을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BCC 안디옥에 믿기로 작정된 자를 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건 2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특이하게도요.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은 아무리 단어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봐도요. 기적이 없어요. 병 고침이 있다든지 귀신이 떠나가든지 어떤 놀라운 이적들도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다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끌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귀하게 보이는 어떤 우리의 요즘 표현하는 어떤 퍼포먼스나 그 대단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끌어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든지 뭐 좀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끌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일관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성탄절날 특별한 순서를 놓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 순서도 놓고 저 순서도 놓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성탄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저는 그 자체가 오히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부담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전하지? 무엇인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말씀 다 내려놓고 제 앞에 말씀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이 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좀 알레고리하게 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2주 만에 BC 안디옥이 바뀌었으니까 14일. 그러니까 7일하고 14일을 더하면 21일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셋째 주가 21일이에요. 그래서 이 2주 동안 우리 골고루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한번 전해 보는 겁니다. 2주 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전달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탄절에 교회 올래? 이 말 한번 해보세요. 진짜 뭐 이런 말 저런 말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성탄절에 교회 올래?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한다면 교회 성탄절에 선물 있다 교회에.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탁하는데 교회에서 이번에 성탄절에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데리고 올 사람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하세요. 그래서 양손에 선물을 들고 갈 때 어떨까요, 마음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됩니다. 우리 46절 한번 다시 볼까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46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담대히 말하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의 원문은 담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원문은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원문에는 확신의 말입니다. 확신의 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좀 드러낼 수 있어. 내 이 정도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위축되는 일은 나를 보면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그 당신을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확신을 전해야 된다고 해서 막 소리치면 안 돼요. 믿어라!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어느 변증학자가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말하는데 기독교인은 진짜를 진짜처럼 말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차이를 우리 안에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당장 반응이 없고 거절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48절 말씀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 퍼지니라라는 단어는 단어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형입니다. 퍼지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해서 멈춰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번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파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 거대한 생명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존재했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전 로마를 통째로 장악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완료령 번져나고 퍼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확신해야 합니다. 누가 믿을지 알지 못하지만 작정된 자들이 우리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족들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깝게는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회당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함께 관계를 가지는 어떤 모임이 여러분의 회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성탄절에 교회 올래. 이 성탄절에 너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기도가 되는 제목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경로당의 어른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작년에 대거 오셨거든요. 그 경로당의 어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1년에 한 번 연중회사처럼 교회에 오는데 그분들 가운데 작정된 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 가운데 또 올해 두 번째 복음을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복음은 번집니다. 온 교회가 이번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성탄을 보내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그 복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